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존전에 머리를 숙이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심령에 비밀한 신령한 은혜를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깨닫는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을 이기는 큰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거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너희 식구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보냈다. 이 음성을 들은 뒤부터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분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 그때부터. 그전에는 감옥에 갇혀서 막 착고에 채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정말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이. 그러나 요셉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도요, 그분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 때문에요. 눈을 밝혀주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그걸 보았어요. 죽을 위기에서 그것 때문에 살려주시오. 감옥으로 보내죠.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한데 더 채우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임하시면, 그 지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일본의 그 학자죠. 이분도 연구원이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연구원이 물을 연구를 하는데
항상 사진을 많이 찍어요. 물이 쭉 온도가 내려가면서 0도부터 얼잖아요. 0도에서부터. 또 얼었던 물을 이렇게 데우면은 물이 몇 도에서부터 녹기 시작을 하면 0도에서부터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을 때 결정체, 얼으려고 할 때 처음 결정체가 물 위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결정체를 사진을 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거의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 전체를 찍는 게 아니라 컵에다 놓고 여러 개를 놓고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는데 컵마다 결정하는 결정체가 다른 거예요. 모양이. 결정체 모양은 그 눈도 육각형 결정체잖아요. 육각형인데 아주 아름다우게, 아주 나무 잎사귀 모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아름다운 모습도 다 다르게 결정하는데 어떤 거는 결정체가 육각형이 아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파괴된 것도 있고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중에 물이 사람의 음성에, 사람이 쓰는 그 문자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컵을 여러 개를 놓고 이제 각기 이제 사랑해, 좋아해, 아름답다 이런 것, 미워, 싫어, 보기 싫어 이런 그 단어들을 해놓고 결정하는 것을 사진을 딱 찍는데 다 다르게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말로 했을 때는 그 결정체가 모양은 달리지만 다 아름답게 되고 이게 싫어, 미워,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찌그러지고 파괴된 그 결정체가 되는데 다 모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아, 참 신묘막측하다. 그럼 물이 언어에 반응을 하는구나. 문자로 반응할까? 문자를 써와서 일본말로 이제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좋아해, 아름다워, 또 미워, 보기 싫어 막 했는데 문자에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영어도 그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영어로 또 써서 해놓으니까 그 영어에도 반응을 똑같이 하는 거야. 중국말로 한번 해봤어요. 중국말에도. 한국말로도 해봤어요. 한국말에도. 언어에 다 반응을 하는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물이 그걸 문자까지 반응을 하고 소리에도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물이. 그분의 책에는 그런 사진들로만 거의 반 정도 사진으로만 채워졌어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근데 그분이 인체가 보통 70% 75%가 물인데 내가 쓰는 언어를 다 듣는 거예요. 내가 쓰는 언어를 다 듣고 언어에 투박한 언어를 좀 나쁜 언어를 사용할 때 이 결정체가 모양이 틀어지고 파괴되고 이럴 때 몸에 질병이 오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언어를 아름다운 언어, 좋은 언어를 썼을 때 이게 맑고 깨끗함으로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살려면은 혈액이 잘 돌아야 되잖아요. 혈액만 돌면은 다 나아요. 혈액만 돌면은. 여러분, 이게 그 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의 그 한 공원에 영국의 그 공원에 있는 에딘버러라는 공원이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12그루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다 명찰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다 무성하게 다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 한 나무 가론 유다라고 명찰을 붙여놓은 이 나무만은 그냥 성장하긴 해도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서 죽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무성한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가론 유다 너는 나쁜 놈, 너는 나쁜 놈 배신자 그렇게 그냥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나운 언어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비쩍 말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나무도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반응을 하는구나. 도대체 여러분 왜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자연을 창조하실 때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온 우주의 말씀으로 다 거기는 다 말씀이 배어 있어. 말씀은 지혜야, 지혜. 말씀이 지혜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보세요. 참, 그 공원에만 아니면 에모토 마사로 이분만 발견한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는 그 풍랑이 막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바람아 멎어라, 풍랑아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일어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근데 죽었다고 못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다 채워져 있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져 있어. 그래서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인데, 그러면 지혜가 뭔가?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가 어떤 게 지혜예요? 지혜는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는 얻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얻은 자라고. 얻은 자요. 얻는 자. 주시는 것을 얻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지혜, 말씀의 능력, 이거 다 듣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예수님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 전쟁할 때, 기브온과 전쟁할 때, 기브온에서 전쟁할 때 시간이 없어. 해가 이제 넘어가면 깜깜하면 다 숨어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 다 해치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러. 그냥 그대로 머물러. 달도 머물러 버렸어. 그러니까 그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처단을 하게 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지혜의 복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기를 해요. 지혜, 사물의 이치나, 모든 우주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익혀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게 놀라운 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면 복이라. 이게 복이다. 복인 있나니.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지혜의 오른손.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고. 장수. 지혜를 얻으면 지혜의 오른손까지 따라와. 내가 가면 내 오른손 따라가듯이 장수가 따라와요. 장수.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장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수. 건강함으로 오래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들. 병드는 거 원치 않잖아요. 병, 이 질병.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이 회복되기를. 지혜를 얻으십니다. 지혜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육체 중에 어디에요? 마음에 담겨져. 지혜가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 지혜는 말씀이요. 또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이치를 따라서, 말씀의 이치를 따라서 순종해. 순종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이 지혜는 그래서 무엇보다 낫다고요?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낫다고. 은과 금, 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지혜가. 내가 사모하는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 지혜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게 다 따라와. 믿습니까? 지혜를 얻으면은 장수와 왼손에 있는 북이 이게 따라와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요 삶이구나.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부하고 귀한 것, 부요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요하다는 것은 물질로도 넉넉해진 것을 말하지만 마음도 넉넉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마음이 넓어져 버려. 부요해져. 관계에서 부요해져.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해줘. 저건 나쁜 놈이야 하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넓은 그릇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배려하고. 욕하지 말고, 욕하기 전에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누가 측은히 여깁니까? 누가? 동등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낮은 자는 못합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품은 자만이 가능해. 그런 자를 대할 때 막 욕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놈이 뭐 한다고, 저런 놈이 뭐 한다고 막 욕을 해. 아니, 우리 목사님들, 주변에 목사님들도 막 욕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품으면 안 되냐고. 그 사람이 뭐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권력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측은히 여겨라.
측은히. 그래서 적을 만드는 것이 내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적을 만드는 것이.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게 지혜야, 지혜. 마음이 넓은 사람만, 마음이 부요한 사람만이 가능해. 오늘 지혜를 얻어서 마음도 부요하고 물질로도 부요하고 모든 것이 부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요함, 귀한 거. 부귀라고 해서 귀한 거. 귀한 거 뭡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 진짜 못 견디는 것은 뭘로 못 견디나? 무시를 당할 때. 무시를 당하는 것은 자기가 뭐 잘못했더라도 무시당할 때 그걸 못 견뎌요. 무시를 당하고서는 정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존경해줘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저 사람을 위해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가 그렇게 살아요? 누가?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을 품은 자, 주님을 품고 있는 자, 지혜를 얻은 자만이 가능해. 지혜를 얻은 자. 그래서 귀한 대접을 내가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말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게 다 들어주지도 않고 이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요. 용서할 사람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식구들을 용서보다는 거기서 살려주잖아요. 살려줘. 빨리 도망하라고. 도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거 단순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단순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욥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봐.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요. 생명이. 놀라운 생명이 그 보잘것없는 말씀인 것 같아도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겸손히 순종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순종.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 미련한 자는 들려지질 않아요. 미련한 자는 애굽의 바로 내 백성 풀어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풀어주라고 한다. 그런데도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 망해버려. 그 어마어마한 권력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기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승리의 길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보질 못해. 못 봐. 보통 사람들은 못 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여유만만해. 여유만해. 부요함, 마음의 부요함.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한 게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거기에 총리가 셋인데 그등 우두머리를 또 하나 세우려고 할 때 시기질 돼가지고 얼마나 시기질 줄 압니까?
결국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어떻게? 다니엘과 함께 그 굴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심,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길을 내시는데 총리의 가장 우두머리 길로 딱 연결시켜 놓으죠. 그게 지름길이야.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의 지름길은 지혜,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요, 오직 그걸 알면서도, 뻔히 그 구름덩이 빠질 것을 알면서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유만만함,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 누가 갖다 줍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워집니까? 아니요. 두려움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나,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만 하면, 정말 내가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이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지혜서.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무궁무진한 그런 지혜가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사를 다 기록을 시작을 했어요. 기록하면서 정말 놀랍도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다른 거 말고 이게 잠언서 보니까 31장까지 있더라고요. 기록을 해나가요. 또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듬성듬성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듬성듬성 하지 말고 어느 한 부분을 깊이 좀 깊숙하게 이게 들어가서 이게 음미하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게 좀 묵상하고 그리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 다 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주시는? 9장 잠언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의 욕구를 포기해. 자기 욕구를.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아시겠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아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의 뜻을 아는가? 그분의 요구를 내가 진짜 아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요구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원하신 뜻대로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십니까? 거기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는데 그 삶을, 아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인데 그걸 내가 원한다면 오늘 어쩌든지 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돼. 지혜는 깨달아야 되는 게 우주 만물을 다 그 이치를 깨닫는 거라고 했니까 깨닫고 대처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서 주시는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어쩌든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힘드니까 이걸 확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환경 좋게 만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 아니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고 그분께서 주시는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또 지름길과 평강을 모든 걸 다 평강으로 만드시는 그분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새롭게 하는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역사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뜻을 두시고 나를 불러주시며 또 오늘 말씀을 하시오니 듣는 귀가, 듣는 심령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내 인생길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